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교우들은 아마 있는 처소에서 기도에 참여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먼 곳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니힐롱의 에스트 데오라는 라틴어인데요. 하나님께는 먼 곳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지금 기도에 참석하신 자리가 어디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압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도 전에 같으면 벌써 이제 날이 꽤 밝아오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은 캄캄해서 불을 켜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또 저녁 때에도 이제 밤늦도록 어둠이 찾아오지 않았다 싶은데 이제는 해가 떨어지면 이내 땅거미가 깔려 들곤 합니다. 또 느끼게 되는 변화 중에는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렸던 풀벌레 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리고 약하게 들렸던 풀벌레 소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제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절기로 내일이 입추입니다. 아직도 여름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절기는 이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내 존재의 무게 혹은 내 믿음의 무게를 재는 그런 계절이고 나는 얼마나 나의 빛깔로 익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입추를 맞으면서 지금의 내 인생의 무게 혹은 내 믿음의 무게는 제대로 익어가고 있는가 또 내 빛깔은 제대로 익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이제는 성장보다는 성숙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평화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 사는 곳 어디나 그래요. 말 그대로 하면 이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이 있으므로 이런저런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기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사람이 있어서 정말 평안을 누리는 그것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비교하는 마음을 갖고, 또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또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혹은 가장 무서운 짐승은 깊은 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이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이 다윗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곁에서 이제 사라지게 하든지, 아니면 다윗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마음에만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적개심, 혹은 죽이려는 마음, 이제 이렇게 마음에만 두었던 그 마음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마음에만 두었던, 의중에만 두었던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하늘 양식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나실인에 대한 내용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나실인들은 구별된 자로서 이제 금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해야 할 것 중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라 포도 껍질도 먹지 말고 포도 씨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 해도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요. 포도 껍질, 포도 씨앗, 사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에 손을 대고 그것이 포도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먹기 시작하면 포도주를 먹는 것은 당연히 뒤따라오게 됩니다. 포도주만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포도 씨앗도 먹지 말라라고 일러주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찾아들었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시기심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자 이 감정들은 아주 심한 적개심으로 자라나게 되었고, 이제 다윗을 죽이라라고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리게 되는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감정, 잘못된 생각이 찾아들면 그것이 처음에는 포도 씨앗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포도주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 그 감정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온 포도 씨앗과 같은 그 마음이 점점 자라나서 말이죠,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크게 자라나게 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무섭게 여겨지는 것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바로 앞에 나오는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참 놀랍고 두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의 큰 딸인 메랍은 물론이고 다윗을 좋아하고 있는 이제 이 미갈까지도 이용해 가지고 말이죠.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고 자기 손을 안 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말이죠. 이런 모습을 사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수단으로 삼는 말이죠. 도구로 삼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을 얼마든지 행하고 있는 것을 사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사랑하는 두 딸을 어찌 다윗을 잡으려는데 이용하려고 했을까? 그러나 잘못된 감정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자 사울은 사랑하는 딸마저도, 좀 표현이 지나실지 모르지만 미끼처럼 사용하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포도 씨앗처럼 찾아드는 잘못된 감정들, 그 감정을 우리가 사소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마땅히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울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사울의 이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있을까? 우리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사울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 이 사울의 의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일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다윗에게는요, 사울 왕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안했던 것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딸들을 이용해 가지고 말이죠,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은요, 내가 사울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의 사위가 된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게 될까? 그는 사울 왕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의미가 아닌데요. 다윗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다윗은 사울의 계략에 걸려들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아무리 그럴듯한 제안을 해도 사울 왕의 사위가 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그것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욕심에 빠지지 않으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큰 낭패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 욕심에 빠질 때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계속되는 시도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허황된 욕심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이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명령을 내리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겨도 이 사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2절, 14절, 28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가 다윗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자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그의 계획은 빗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떼어놓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온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사울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상황이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지켜준다 할지라도 사울의 그 살의로부터 다윗을 제거하려는 그 시도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진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훨씬 넘어버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눈여겨보고 싶은 한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자, 이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윗 사이가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질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나단이 중재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 조심해. 아버지의 의중을 어쩌면 다윗이 느끼긴 했겠지만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사울 왕의 의중을 다윗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는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버지를 도와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죽였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짓는 일이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훌륭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인지 하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건성으로가 아니라, 의무로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요나단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마음이 참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어떤 갈등이 생기면은요, 무조건 아버지 편을 들기가 쉽습니다. 가족, 친척, 나랑 가까운 사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말이죠. 무조건 이 아버지와 다윗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아버지 편을 들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나와 더 가까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보다는 나와 가까운 사람 편을 들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무조건 아버지 편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다윗의 좋은 점을 열거하고, 다윗은 무지한 자인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귀하게 여겨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정치 상황으로 보면은요, 요나단으로서는 다윗이 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경쟁자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되느냐라고 할 때 다윗이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되면 왕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은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요나단이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요나단에게 말이죠, 왕자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사울 왕이 아니라 왕자님이 다윗을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단은 자신의 이익이나 유불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이 참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요, 적지 않은 경우 어떤 선택이 나한테 이익일까, 불리할까, 그것이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이익이나 유불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부당하다라고 여겨서 다윗 편에 서고 다윗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두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 간에 나누는 우정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우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찌 사랑만 하나님의 선물이겠습니까? 사람 간에 생기는 이 아름다운 우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요나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정을 그냥 사람 사이에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정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때로 하나님은 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소중한 감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친구 관계를 흔히 지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지음의 관계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음과 같은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무엘하 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부릅니다. 그 조가 중에 보면 26절에 이르러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요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그대가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여인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하였다라고 요나단과 가졌던 그 우정을 되돌아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정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또 하나 요나단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정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평화의 아름다움입니다. 미움, 갈등, 증오, 살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막아내는 것이 평화였습니다. 평화는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요나단의 이야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준 것은 아니었지만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자기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미움, 질투,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적개심, 그리고 정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그 마음까지를 거두어 들이게 했던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평화였습니다. 간디가 즐겨 인용했던 한 격언이 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라는 말입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모든 갈등, 분열, 적개심, 우리는 그 평화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한 격언에 의하면 평화로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 그 자체가 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부흥에 많이 참석했는데요. 가서 그냥 말씀 듣다가 졸기도 하고 분명히 그랬겠죠, 어렸을 적에. 네, 이상하게도 어렸을 때 그 부흥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지금껏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제법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얘기 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보이질 않아요. 대개 교우들이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다 보니까 이렇게 한눈에 봐도 누가 안 왔는지 분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마침 그 집사님 옆집에 사는 권사님하고 인사를 하게 됐어요. 오늘 집사님이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권사님 얘기가 그 집사님이요, 오늘 회사에서 등산 가는 모임이 있어서 등산을 갔어요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마 언짢으셨던 모양이죠. 가서 한번 다리라도 부러져야 정신을 차릴 텐데 라는 말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물은 쏟아도 다시 이렇게 저렇게 주워 담을 수 있지만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말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주일 오후를 보내는데요,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이야기를 저 권사님이 집사님한테 했을 거고 그 얘기가 보태지면 오늘 산에 가서 벼랑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지든지 머리가 깨지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 오후를
아주 불안하게 불편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다 저녁 때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바로 그 등산을 갔다라는 집사님이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지금 교회에 계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올 게 왔구나 해가지고 내가 오면 뭐라고 사과를 해야 될까? 아무리 목사지만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을 보더니만 집사님이 먼저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부원들이 다 등산을 가야 한다라는 그런 상사의 요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다녀왔더니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오늘 집사님이 교회에 안 와서 목사님이 큰 걱정을 하면서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될 텐데 이야기하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야말로 평화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런 것처럼 나쁜 감정, 나쁜 사실, 나쁜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평화를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요나단을 통해서도 한 권사님을 통해서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자녀다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등과 분열, 적개심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자라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나단처럼 평화를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야말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마음, 잘못된 감정, 우리 마음 속에서 씨앗처럼 눈을 떠 눈덩이처럼 자라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와 다윗 사이를 중재했던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미움과 갈등, 적개심이 자라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또한 평화를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